수구원 에반젤 찬양대회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시는 전도사님도 애 많이 쓰셨고 최선을 다해 주셨고, 우리 대장 이상철 집사님 이하 모든 대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연습에 잘 임해 주셔서 귀한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 백합군사 찬양대 또 특별 헌금송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또 너무 잘하셨고요. 또 오늘 주일과 잘 어울리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의 처음 그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왕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인격, 그리고 그의 원칙, 또 그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분명한 시도가 신약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 가문의 계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마태복음 1장에 41개의 가문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계보를 추적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게 내려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74명의 이름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나라가 한반도입니다. 그중에 남쪽이 아니라 이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참 관심들이 많고요. 저도 최근에는 참 재밌어요. 듣다 보니까 그 일어난 일들이 재밌어서 듣게 되는데, 그 중에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잡힙니다. 그게 뭐냐면 백두혈통이다. 백두산 혈통을 자랑하고요. 빨치산 혈통을 자랑해요.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의 적자다, 또 진짜 정통 가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문이 얼마나 오래됐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3대입니다.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같이 상에서 밥을 먹었을 거예요. 3대를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자랑할 게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지나 예수님 그 요셉까지 14대 총 42대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4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적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임을 밝혀줍니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다윗과 연결되어졌다. 즉 예수님은 이걸 따지고 들면 왕위에 앉으셔야 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요셉은 그 왕자에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부터 그 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조정하셨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던 구체적인 사항들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지켜보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현재 어떤 혈통에서 나고 앞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적인 계통을 이어주는 고리를 어떻게든지 어디에선가 끊으려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성공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왕,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출현하신 겁니다. 그분의 정체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출생할 때는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출생이 됩니다. 하나는 남자나 여자 없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남자나 여자 없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진흙에서 그냥 아담을 만들어냅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탄생시킨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탄생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는 있는데 여자 없이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이걸 현대 과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는 있었는데 여자 없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탄생해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고, 네 번째는 여자는 있는데 남자 없이 태어납니다. 신기하잖아요.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필요 없이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는 있으나 이 땅에 아버지는 연루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됨 없이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의 이 보통의 방법을 입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상태로 태어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성과 똑같은 죄를 안고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머니와 인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수는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였고 예언의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탄이 빛나고 그들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요셉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다윗 가문의 왕통, 이것을 이어주셨습니다. 약혼녀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마리아가 처한 형편을 이 정혼했던 남자 요셉은 듣게 됩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그녀가 그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순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약혼했는데 내 약혼녀가 임신한 상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전해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남자 요셉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신중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은 어마어마한 충격과 갈등과 어려움을 오늘 생각하고 있다. 이 일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문제를 사려 깊게 생각하는 일,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려 깊은 아버지의 행동 가운데서 오늘 돌아보는 일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요셉은 첫 번째 꿈을 꾸어요. 바로 이렇게 의롭고 성숙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남자 때문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아이가 그 몸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여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속에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난 건데, 이 하나님과 천사가 들려준 말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를 따른 거예요. 그리고 분부한 대로 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부에 대한 순종이 아기 예수를 아름답게 탄생시키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에 보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데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믿어지시겠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이걸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여인을 쳐다나 볼 수 있으시겠어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받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준비되었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의 탄생에 동참하며 그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비난받기를 작정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의 이웃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웃들의 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버지 없는 자식, 남편 없이 낳은 아들, 그리고 또한 사생하다, 또 어디서 어떻게 된지 모른다라고 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그냥 막 떠돌았을 겁니다. 간음에 의하여 탄생된 자녀일 거다. 예수님은 이 30년 동안 이 얘기를 듣고 크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간음하여 10대에 아이를 베가지고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서 키운 아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난을 30년 동안 들으면서 컸습니다. 이것을 짐작하면서도 아버지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오늘 결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기묘하게 사용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보호자,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God appointed guardian.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신 위대한 보호자들이 이번 성탄절에 꼭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려 깊은 아버지가 필요하고, 이런 남성이 필요하고, 이런 이웃이 필요하며, 이런 동료가 필요하고,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랑 가운데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꿈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랍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번에는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머나먼 이국 땅 아랍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꿈에도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 순종하면 두 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도 가능해요. 네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불순종하면 두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더 못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불가능해집니다. 요셉은 첫 번째 사실에 작정하고 순종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방 땅에서 피난민으로 머물며 살아간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민 간 게 아니라 피난민이 된 거예요. 망명객이 된 겁니다. 레퓨지가 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두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하여서 전 가족이 나라를 바꾸며 피난민이 되어 망명각이 되어 거기서 수모를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보여줬던 위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꿈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도망왔던 땅으로 다시 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세 번째 꿈이고 세 번째 순종입니다. 자,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종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네 번째 꿈이 뭐냐면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로 올라갔다.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가장 먼 곳으로 가라, 가장 비천한 지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오늘 처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순종하게 되고, 여기서 이때부터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가족은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0년의 삶, 평범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한 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생아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고 떠돌면서 다시 정착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건 지적으로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키가 자랐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광채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잘 준비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이 바로 뭐냐면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더라. 예수는 사람한테 사랑받을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인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안전하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고 성숙시켜 주셨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하며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으로 건강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곁을 늘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축복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이요, 요셉은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선택의 시간 또 위기의 절정에서 성별된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유다로 들어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옮겨간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 되도록 비천한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성별된 감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지혜로, 영적인 능력으로, 성별된 감각으로, 때로는 신앙 인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12월 한 달 또 성탄의 기간에
아기 예수가 가져온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게, 또 사업터, 일터, 또 삶의 현장에 두루두루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뒤에서 조종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개입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별된 감각에 임명된 보호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도록 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 나 같은 존재, 때로는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